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1장 1절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1장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다윗이 노베에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니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여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네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하니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왕이 내게 이를 명령하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보내는 것과 내게 명령한 일은 아무것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나의 소년들을 이러이러한 곳으로 오라고 말하였나이다. 이제 당신의 수중에 무엇이 있나이까? 떡 5덩이나 무엇이나 있는 대로 내 손에 주소서 하니 제사장이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보통 떡은 내 수중에 없으나 거룩한 떡은 있나니 그 소년들이 여자를 가까이만 하지 아니하였으면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제사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참으로 3일 동안이나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떠난 길이 보통 여행이라도 소년들의 그릇이 성결하겠거든 하물며 오늘 그들의 그릇이 성결하지 아니하겠나이까 하며 제사장이 그 거룩한 떡을 주었으니 거기는 진설병 곧 여호와 앞에서 물려낸 떡밖에 없었음이라. 이 떡은 더운 떡을 드리는 날에 물려낸 것이더라. 그날에 사울의 신하 한 사람이 여호와 앞에 머물고 있었는데 그는 도액이라 이름하는 에돔 사람이요 사울의 목자장이었더라.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여기 당신의 수중에 창이나 칼이 없나이까? 왕의 일이 급함으로 내가 내 칼과 무기를 가지지 못하였나이다 하니 같이요. 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엘라 골짜기에서 죽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이 보자기에 쌓여 에봇 뒤에 있으니 내가 그것을 가지려거든 가지라. 여기는 그것밖에 다른 것이 없느니라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 같은 것이 또 없나니 내게 주소서 하더라. 아멘. 사람은 살아가면서 누구나 한 번쯤은 도망자가 됩니다. 직장에서 억울한 일을 당하고 도망치고 싶을 때가 있죠. 가정에서 이해받지 못하고 집을 나가고 싶은 순간도 있습니다. 실제로 집 나가는 자녀들, 집 나가는 남편, 집 나가는 아내 다 있죠. 사업이 무너지고 건강이 무너지고 관계가 무너져서 도망갈 때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도망칠 곳을 찾습니다. 여러분들은 힘들고 어렵고 위급할 때 도망갈 곳이 있습니까? 술, 마약, 도박장, 게임 이런 현실도 비춰 말고 나에게 힘을 주고 나를 살려줄 수 있는 그런 곳 있습니까?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는 일에 미쳐 있는 것을 우리는 앞에서 보았습니다. 다윗을 향한 사울의 증오심은 더 이상 간헐적인 발작이 아닙니다. 다윗이 아무리 사울 왕에게 충성을 맹세한다고 해서 해결될 일도 아닙니다. 이제 다윗의 목에 전상금이 붙었을 것이고요. 사울 왕은 이미 다윗을 죽이라는 명령을 온 나라에 내렸습니다. 다윗은 내가 한번 음악 치료 잘해서 사울 왕의 질투심을 좀 사귀고 우울증 고치고 한번 잘 지내볼까 하고 다시 왕궁으로 들어갔으나 사울의 살인은 더 노골화되었고 요나단을 통해 사울의 의중을 알게 된 다윗은 짐도 챙기지 못하고 도망을 가게 됩니다. 사울이 왕이 될 때 하나님이 주신 유일한 사명은 블레셋을 정벌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평안을 주라 하는 것이었는데 사울은 전혀 그 일은 하지 못하고 오로지 다윗 죽이는 일에만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충직하고 지혜로운 부하 다윗, 그것도 사위 아닙니까? 사위. 반역을 한 것도 아니고 왕을 저주하는 것도 아니고 불순종하는 것도 아닌데 오히려 다윗이 블레셋을 물리치고 하나님 맡겨주신 그 사명을 충실하게 감당해 오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다윗은 지금 사명에는 관심이 없고 권력에만 관심이 있었던 사울 왕에게 공격을 당하고 광야로 도망가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다윗이 제일 먼저 도망쳐 달려간 곳이 놉이었습니다. 놉이란 말, 히브리어로 이게 높은 곳이라는 의미예요. 높은 곳. 우리 놉이라는 말과 좀 비슷하지요? 높은 곳. 하나님의 성소였습니다.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그 말은 거기가 하나님의 집이었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룩한 곳이었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영적 지도자 제사장 아히멜렉이 있었습니다. 다윗이 불의한 일들을 행하고 불의한 마음을 가지고 도망치는 중이었다면 그 거룩한 성소로 먼저 찾아가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두려움, 외로움, 괴로움으로 가득한 마음 가지고 그래도 그가 의지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성소였고 제사장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곳, 하나님 말씀이 있는 곳, 역사 속에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능력을 만날 수 있는 곳이 성소였습니다. 다윗은 바로 그 하나님의 집을 찾아갑니다. 이 절체절명의 순간에 돈 많은 사람, 군사력 있는 사람, 권세 있는 사람 찾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아갑니다. 내게 언약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묻고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찾아간 거죠. 너무 급박한 상황이니까 아무것도 없이 내 몸으로 지금 도망쳐 나왔으니까 제일 먼저 기억나는 것이 아히멜렉 제사장 아니었겠어요? 사무엘 제사장 집에 먼저 도망갔다가 사울왕이 거기까지 죽이겠다고 쫓아오고 이랬어요. 이제 광야로 도망가는 길에 다윗의 머리에 떠오른 것은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소였고 거기 있는 제사장 아히멜렉이었을 거예요. 어떻게든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자신에게 도움을 주고 하나님 뜻을 물을 수 있는 사람이 제사장 아히멜렉밖에 없어, 이렇게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기름 부음을 받고 지금 하나님의 길을 가고 있는 와중에 만난 이 위기를 극복해내고 어떻게든 살아남아서 그 길을 계속 가기 위해서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사울왕은 지금 다윗이 기름 부음 받고 정말 다윗답게 신실하게 지혜롭게 걸어온 그의 모든 길을 모조리 부정하고 없애려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지혜롭게 똑똑하게 그리고 신실하게 겸손하게 행함으로 하나님과 백성들에게 인정받는 것이 식이 나고 싫었습니다. 거인 골리앗을 죽이고 승리한 것뿐 아니라 여러 차례 블레셋을 물리친 그의 업적마저도 싹 다 지워버리고 싶었습니다. 종종 우리 역사도 보면 좋은 대통령 퇴임하고 나쁜 사람이 대통령 되고 그러면 앞에 있는 전임자 좋은 거 막 싹 다 지워버리려고 하고 막 끌어내리고 막 그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죠.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도 그런 일들이 늘 있습니다. 우리가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바르게 살려고 하면 세상이, 사탄이 늘 방해하고 공격하고 죽이려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면 할수록 오히려 더 큰 저항을 만나기도 합니다. 정직하게 살았는데 손해볼 때가 있습니다. 선을 행했는데 오히려 미움받을 때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칭찬받으면서 막 하나님 복을 받고 잘 되면 더 큰 시기의 대상이 되고 공격의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더 낮아져야 하죠. 더 겸손해야 되고요. 쉽지 않습니다. 어려움 당하죠. 그럴 때 우리는 찾아갈 곳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집. 불의하고 악한 세상이 우리를 죽이려고 덤벼들 때 우리는 하나님께로 도망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우리를 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의 집으로 도망을 갑니다. 다윗의 그 긴박한 모습으로 성소에 들어오는 모습 이런 것 보고 나름 통찰력이 있었을 제사장 아히멜렉이 분위기를 파악하고 당황해합니다. 1절에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여. 다윗이 왜 이리 초조한 모습으로 혼자 여기에 왔을까? 아히멜렉은 다윗에게 어떻게 일행도 없이 혼자 여기에 왔느냐 묻습니다. 그때 다윗이 거짓말로 대답을 하죠. 2절 보면 왕이 내린 비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조용히 나 혼자 왔고 곧 나의 수하들과 합류를 할 것입니다. 일단 먹을 게 있으면 좀 메워주십시오. 거짓말 또 합니다. 8절에도 왕의 비밀 업무를 급하게 수행하려고 하다 보니까 제가 칼도 창도 준비를 하지 못했습니다. 좀 주세요. 이러면서 거짓말을 반복합니다. 거짓말하는 것이 다윗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신앙의 모범은 아닐 것입니다. 다윗도 거짓말했는데 위대한 사람 다윗 왕이 우리도 거짓말하는 거 괜찮은갑다 이런 모범을 받아서는 안 될 것이죠. 그래서 많은 설교자들이 다윗이 너무 살고 싶은 마음이 앞서서 그동안 자기와 함께 준 하나님의 번세 그 능력을 다 망각하고 더 이상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거짓을 반복해서 말하고 있다 이렇게 지적합니다. 당황했을 제사장 아히멜렉을 더 힘들고 두렵게 할 필요가 있었을까? 있는 그대로 정직하게 다 말해서 아히멜렉을 위험한 자리로 끌어들이는 것이 옳았을까? 다윗은 제사장의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그 신상에 조금이라도 뒤탈이 없게 만들기 위해서 자기가 거짓을 말한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한편으로 듭니다. 그렇다고 해서 상황이 그러면 거짓말해도 된다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드리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거짓말을 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냐를 가르치기 위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이야기 읽으면서 별로 설교할 게 없으니까 그 내용 가지고 설교하는 분이 있더라. 여러분, 다윗은 인격적으로 훌륭한 성인 군자의 표상이 아닙니다. 그는 그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에 충실한 사람이었습니다. 도망자의 삶을 통해 이제 그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을 묻고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해가는 것이죠. 완전한 사람 어디 있습니까? 다윗도 죄인, 우리도 똑같은 죄인입니다. 때문에 지금 우리는 거짓말이 옳고 그르냐를 따지기보다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려고 하는지에 집중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윗의 삶은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이 다 이상적이고 훌륭했던 삶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아니, 윤리 도덕적으로 우리보다 더 나쁜 짓도 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는 결코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던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 그거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못난 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는가? 성경은 지금 우리에게 다윗의 사실 그대로의 삶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도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 되니 거짓말도 하고 그러는구나. 성경은 영웅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영웅을 만드는 경우도 있죠. 똑같은 얘기가, 똑같은 다윗의 일생이 역대상에 기록됩니다. 역대기 말씀은 바벨론 포로 이후에 정말 그 포로 생활하고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다윗의 왕국, 강력했던 우리 이스라엘 나라를 재건하고 회복하자, 이런 열정, 이런 동기부여를 하기 위해서 역사를 재평가하면서 기록한 것입니다. 다윗의 이야기도 그대로 다 기록되어 있는데 문제는 거기서는 다윗의 못난 모습은 다 뺍니다. 밧세바랑 있었던 얘기라든지 오늘 이런 얘기라든지. 왜? 다윗을 그래도 영웅으로 만들어놔야
그래도 다윗의 왕국 좋았던 그 시절 다시 재건하자. 이래 되니까. 근데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성경 전체의 역사는 사실은 그런 영웅을 만드는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는 얘기다. 우리는 사실 그대로의 모습을 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하시고 붙드시고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거짓말뿐입니까? 우리는 다윗과 같은 위기를 만나면 더한 일도 하지 않습니까? 다윗의 이런 모습이 바로 연약한 나의 모습이구나. 그래, 이것이 치열한 인간 분상의 인간들의 그런 삶의 모습이지. 이런 세상 속에서 못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삶을 살아낼고, 오늘 본문 다윗의 이야기를 윤리, 도덕 이야기로 읽으면 안 됩니다. 오늘 이야기는 우리에게 윤리적인 행동 지침을 교훈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다윗의 상황으로 들어갔어요. 다윗과 같은 그 절박한 마음을 느끼면서 현재 나에게 벌어지는 그 일 속에서 나의 못난 그 솔직한 모습을 보고, 그럼에도 나를 만나시고 나를 만지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에 관하여는 아무것도 놓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의 껍데기 보고, 위대한 왕이 된 모습 보고, 높아진 모습 보고, 그런 것만 꿈꾸면서 나도 그렇게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앞에서도 끊임없이 겸손하지 못하고 내가 대단한 사람 되기를 원하지요. 나를 너무 대단한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지 마십시오. 이 예배 시간이 위선으로 채워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배가 정성껏 준비되어야 되는 것, 나를 잘 가꾸어서 가장 좋은 것으로, 가치 있는 것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만, 하나님 앞에 솔직한 나의 모습 그대로를 가지고 나와야지, 포장한 모습, 껍데기, 겉모습 가지고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모습으로 예배드릴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폼 잡고 가식적으로 종교 생활하면서 하나님 이용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다윗이 멋진 영웅의 모습으로 등장하지 않는 이유, 거짓말도 하고 부끄럽고 정말 힘든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의 집에 찾아간 그 모습. 다윗은 지금 하나님을 이용하겠다는 심산으로 하나님의 집에 제사장 찾아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온 것입니다.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러고 온 것입니다. 완벽하지만 하나님과 관계 없는 사람이 있고, 부족하지만 하나님과 관계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윗은 급하면 그렇게 거짓말도 하고 그러는 부족한 사람이지만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살아간 그런 사람입니다. 다윗은 지금 사울 왕의 불의한 통치 아래서 하나님의 통치 아래로 하나님의 집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그것이 나의 생명, 나의 생존을 지키는 길이라는 걸 그는 알았습니다. 동방교회 성도 여러분, 불의한 세상의 통치 아래에서 어려움을 겪고 괴롭고 힘들 때 하나님의 통치 아래로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날개 그늘 아래로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사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그 하나님 속에 사는 것이 진정한 생명이라는 거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날 뭐 좀 포장하고 내가 잘나, 이거 말고 여러분, 나의 연약한 모습 그대로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그런 사람들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그런 사람들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 사업가가 모든 걸 잃었습니다. 부도가 나고 회사가 망했습니다. 가족들도 뿔뿔이 다 흩어지고 떠나갔습니다. 사람들 만나는 거 부끄러워서 오랜 시간을 교회에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주일 저녁에 성도들 다 돌아간 시간, 아무도 없는 그 시간에 교회 예배당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의자에 앉아서 한참을 굴었습니다. 기도다운 기도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그저 한마디 합니다. 하나님, 저는 더 이상 갈 곳이 없습니다. 그 즉시로 그의 문제가 다 해결된 거 아닙니다. 그러나 그는 힘을 얻었고 용기를 내고 다시 일어나서 사업을 일으켰고 성공했습니다. 먼 훗날 그가 이렇게 간증했습니다. 내 인생이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이렇게 바뀐 것은 문제가 해결된 날이 아니라 내가 다시 하나님을 찾아간 날이었습니다. 다윗도 그렇게 하나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날로 모든 문제 해결된 게 아닙니다. 사울왕이 갑자기 막 죽고 문제가 해결되고 그런 거 아닙니다. 오랜 시간을 광야에 도망자의 삶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나님의 집을 찾아간 것이 다윗이 광야의 길을 걷는 데 원동력이 됐던 것이고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으로 세워지는 출발점이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의 집으로 갔습니다. 거기서 아히멜렉 제사장을 통하여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룩한 떡을 얻지요. 오늘 본문에 진설병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브리 말 그대로 치면 얼굴 앞에 떡 이런 뜻입니다. 얼굴 앞에 떡. 하나님 앞에 놓인 떡. 12개의 떡을 안식일마다 새 것으로 바꾸어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그 떡은 하나님의 임재와 언약을 상징했습니다. 하나님께서 12지파를 먹이시고 돌보신다고 하는 은혜의 표지기도 했습니다. 물론 지금 다윗이 하나님께 드려진 뜨끈뜨끈한 떡을 받아 먹은 것이 아니고 기한이 지나 물려진 떡을 먹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도 아무나 다윗이나 그의 수하들이 함부로 먹을 수 있는 떡은 아닙니다. 물려진 떡은 오직 제사장만 먹을 수 있었습니다. 일반 백성이 그 떡을 먹는 거 율법으로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제사장만 먹으라고 하는 거 보니까 좋은 백화점에서 파는 고급 떡집에서 파는 좋은 떡인가 보다 생각하지 마십시오. 일주일 지난 것이니까 맛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드려진 것, 하나님과 관계 속에 있던 떡, 그래서 거룩한 떡, 거룩한 제사장만 먹으라 했던 것입니다. 지금 아히멜렉 제사장에게는 그것밖에 없었고 다윗은 그것 없이는 도망칠 힘을 얻을 수 없었습니다. 다윗도 자기나 자기 수하들이 그 떡을 먹을 수 없다는 거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굶어 죽을 수 없는 상황이어서 제사장에게 그 떡을 거듭 요청합니다. 아히멜렉 제사장, 그들의 성결을 전제로 그 떡을 내어주죠. 엄청 고민했을 것입니다. 제사장인 내가 율법을 어겨도 되는가? 엄청 고민했을 것이요. 그러나 그는 율법에 얽매이지 않았습니다. 종교적 규례로 하나님 나라를 가두지 않았습니다. 그 떡을 주면 그것밖에는 먹을 것이 없었던 자신도 배고플 것이었지만 율법에서 가르치는 이웃 사랑의 삶을 그는 선택합니다. 그리고 율법의 정신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율법 주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건 생명이다. 그는 생명을 선택합니다. 유대인은 율법의 문자에만 얽매여 살았습니다. 그 속에 율법 주신 하나님마저 가둬버렸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이웃을 정죄하고 가두는 데 사용했습니다. 율법을 주신 배경, 그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 안중에 없었습니다. 율법을 주신 더 크고 원대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었던 아히멜렉 제사장은 다윗에게 그 거룩한 빵, 그 떡을 내어줍니다. 율법에 담긴 은혜와 율법에 담긴 생명을 그는 보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 예수님 당시의 율법주의자들, 바리새인들과는 달랐습니다. 마태복음 12장을 보면 안식일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밀 이삭 잘라먹는 것을 바리새인들이 보고는 예수님께 와서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 규례를 어겼노라고 공격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바로 오늘 이야기를 예로 들면서 아히멜렉과 다윗이
율법의 그런 글자에 얽매이지 않는 것을 편들어 주셨습니다. 12장 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읽지 못했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4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조금 건너가 결론적으로 7절에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않았으리라. 율법을 주신 하나님이, 이 성경을 주신 우리 주님이 친히 그 율법의 의미를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의 뜻은 무시하고 율법의 글자에만 매달려 다른 사람 정죄하고 비난하는 기독교인들 되지 마십시오. 성경은 그런 책이 아닙니다. 율법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요약되는 것입니다. 안식일은 우리가 쉼을 누리고 행복하라고 주는 날입니다. 그 안식일에, 이 주일에 날마다 다른 사람 비난이나 하고 눈이나 흘리고 아이들 야단이나 치고 그리고 마음 아프게 하고 말씀으로 다른 사람을 다룬다면 나 오늘 예배 잘 드렸어, 나 주일 성수했어, 엉터리입니다. 주일 성수 안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어긋난 것입니다. 굶주리고 지쳐 죽어가는 사람들 앞에 두고 원칙 가지고 법 들이대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들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마침 그 성소에서 하나님의 승리를 기념하기 위해 보관 중이던 골리앗의 칼까지 무기로 얻게 됩니다. 그 칼을 내어주는 것을 보면 제사장 엘리멜렉은 이미 다윗의 상황을 짐작하고 있었던 것 아닐까? 매우 위험한 짓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설마 죽이게 할까? 이런 생각이 있었을까요? 저는 사울 왕에게 죽어도 어쩔 수 없다는 마음을 이미 아히멜렉에 가졌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하나님 마음이 누구에게 있는지, 무엇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일인지 이 신령한 제사장은 알고 있었으리라. 전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아무런 준비 없이 도망치다가 굶주림에 지쳐있던 다윗이 하나님의 집에 와서 떡도 먹고 무기도 얻었으니 성소를 나가 광야의 길을 시작하면서 얼마나 힘이 나고 든든했을까요? 먹고 배불러 든든했을까요? 손에 칼이 들려졌으니 든든했을까요? 여러분, 그 칼이 무슨 칼입니까? 다윗이 든 칼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상징이었습니다. 다윗은 그 칼로 물맷돌로 막 이마 맞고 쓰러진 그 골리앗의 목을 베지 않았습니까? 여호와의 이름, 여호와의 승리가 그 칼 안에 담겨 있었습니다. 다윗은 그때의 일을 떠올리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지, 하나님이 승리를 주실 거야, 힘을 얻었고 용기를 얻었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아히멜렉이나 다윗이나 그동안 성소에 대한 율법에 대한 고정관념을 깨뜨렸습니다. 기존의 질서와 다른 길을 가고 있는 두 사람은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갔습니다. 하나님 사랑이 뭔지, 거룩이 뭔지. 다윗은 그 긴 광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백성들 사랑하는 마음을 배워가고 그렇게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들이 깨달은 게 뭡니까? 무게 잡고 경건한 척하면서 법이나 따지는 곳이 성소가 아니라는 것을 그들은 알았을 것입니다. 배고픈 자에게 먹을 것 주고 목마른 자에게 물을 줄 수 있는 것, 하나님 나라를 위해 힘들고 외로운 그 거룩한 싸움을 하고 있는 자에게 무기를 내어줄 수 있는 곳이 교회여야 하지 않을까? 진정한 거룩이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에 그런 진정한 거룩이 있습니까? 껍데기 기독교 거룩을 표방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아닌, 예수님에게 없는, 예수님과 다른 거룩을
자꾸 만들려고 하지 마십시오. 예수님보다 더 거룩한 척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성소, 이 교회가 그냥 인간들이 모여서 예배나 끝나고 돌아가고 교제하고 그런 곳으로 끝나지 않기를 바래요. 묵상만 하는 교회가 되지 않기를 바래요. 다윗이 밥 먹고 칼을 얻고 든든하게 힘을 얻었던 곳, 도망자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의 집에서 살아갈 힘을 얻었습니다. 꼭 오늘 이야기를 이렇게 연결해서 해석하는 것이 옳은지는 제가 잘 모르겠으나, 떡, 칼, 하나님 말씀 상징하는 표현으로 쓰이는 거 아닙니까? 떡은 생명과 풍요를 상징하는 하나님 말씀, 예수 그리스도가 나는 떡이다 하시고요. 칼은 우리의 썩고 병든 생각들, 우리의 모든 죄악들, 더러움이 가득한 오장육부를 다 드러내고 수술해서 살려내는 살아있는 말씀, 활력 있는 능력의 말씀으로 상징되는 거 아닙니까? 떡을 얻고 칼을 얻었다. 다윗이 하나님을 얻은 것입니다. 예수님 얻은 것입니다. 말씀을 얻은 것이고요. 은혜를 얻은 것이죠. 이 땅에는 다윗처럼 궁지에 몰려서 양식도 없이 무기도 없이 아무것도 없이 도망치는 어려운 이웃들이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워서 어디 기댈 곳 하나 없어서 마지막 죽기 전에 희망을 가지고 이 성소 교회를 찾아오는 이웃들도 있습니다. 초라하겠죠. 그들이 뭐 교회 헌금을 하겠습니까? 법 따지고 규칙 따지고 거룩을 따지고 교회 유익을 따지면서 별로 교회 도움될 사람도 아닌데 뭐, 그러면서 그들을 그냥 돌아가게 만드는 일, 이 하나님의 집에서는 없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은 그런 사람들이 와서 하나님 만나고 위로를 얻고 힘을 얻고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집이어야만 합니다. 교회는 그들에게 빵을 주고 이 불의한 세상 맞서서 다시 살아갈 용기를 얻고 힘을 얻을 수 있는 도망자의 성소가 될 수 있어야 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 그리스도의 사랑을 맛보게 하는 하나님의 집이어야 합니다. 아히멜렉이 다윗에게 진설병 내어준 것처럼 우리도 생명의 말씀과 사랑으로 사람들을 살려낼 수 있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동강교회가 다윗이 그 어려운 상황에서 깃들었던 그 성소, 도망자 다윗이 생명의 떡을 먹고 능력의 칼을 받아서 힘을 얻었던 하나님의 집, 그런 곳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다 힘드시죠? 살아가는 거 쉽지 않죠? 여러분들도 이 하나님의 집, 이 성소에서 하나님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처럼 떡을 먹고 칼을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집에서 배부를 먹고 위로 얻고 새 힘 얻고 이 세상 살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교회 안에 여기만이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소이겠습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어디든 성소인 것이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 붙들고 사는 곳이라면 거기가 바로 하나님의 집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떡도 주고 말씀도 주고 은혜도 주고 영적인 칼을 쥐어줄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이기고 광야를 걸어갈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인간의 불의한 그런 통치 아래서 하나님의 통치 아래로 하나님의 집으로 찾아 들어가므로 배부름을 얻었고 무기를 얻었고 힘과 용기를 얻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다른 데 찾아가지 마십시오. 사람 찾아다니면서 사람 통치받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사람 찾아다니는 순간 사람의 지배 아래 머물게 되는 것입니다. 물질의 지배, 세상 권세 지배 아래 사는 것입니다. 여전히 마귀 종로로밖에 못합니다. 하나님 찾아가십시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 돌보심 받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단순히 다윗의 거짓말을 평가하거나
진설병 사건이 어떤 의미인지 설명하는 데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의 중심은 광야로 내몰린 언약의 사람을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집 성소에서 먹이시고 그 손에 칼을 들려 다시 사명의 길로 보내신다는 데 있습니다. 예수가 생명의 떡이라 하셨는데 이 하나님의 집에서 생명의 떡이신 예수 먹고 힘내서 비록 광야와 같은 험난한 우리 인생길이지만 사명자의 삶을 넉넉히 살아내는 멋진 그리스도인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죠.